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읽으면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우구스투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죠. 더 긴데 줄여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유명한 이유는 어찌 보면 이 로마의 제정시대 이전에, 즉 집정관들이 로마를 통치할 때에 소위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집정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와 경쟁했던 두 명의 집정관을 숙청하거나 또 하면 제거하거나 그래서 유일한 로마 제국의 권력자가 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유명한 게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서 권력을 한번 이렇게 자기들 수중에 얻으려고 했는데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자기 어떤 군권도 자기 수중에 다 이제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때에 로마 제국이 엄청난 번영을 이룹니다. 평화와 번영을 이루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로마를 최강의 나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서 호칭을 하나 내려주죠. 그 호칭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원래 뜻은 존귀한 자, 존엄한 자 이런 뜻인데 존엄한 자, 존귀한 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영예를 누린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가는데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는 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싹 다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세계관이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땅 다스리는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국을 통치하던 소위 말하는 아우구스토스 황제에게로 더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세계를 통치하던 아우구스토스 황제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이 황제에 대한 인식,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가졌지만 복음주의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인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진리에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선언된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은 뭐 죄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오히려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칭송까지도 받았습니다. 인류를 전쟁에서 구원한 소테르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란 뜻이죠. 그런 구세주란 놀라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니까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지 이 황제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누가나 복음서 저자인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낡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낡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복음을 대하는 그런 관점이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살던 낡은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구세주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다른 거에서 구원을 기대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에서 구원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재물에서, 돈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찾고 구원을 기대합니다. 자기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불타는 형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지만 그 당당한 걸음 뒤에는 죽음과 형벌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빈방이 없다는 거죠. 빈방이 없다는 거.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빈방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 머무실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빈방이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뭐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왕이 오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왕, 구원의 왕, 평화의 왕이 머무실 장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적인 걸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왕 되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서 좌정하실 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주인 돼서 세속적인 거에 붙잡힌 사람에게는 주님이 들어가서 앉으실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복음의 왕으로 오셨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생명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쁘게 맞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관심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 머무실 방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의 왕으로, 복음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 관심하고 있습니까? 목자들 몇 명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외에 오늘 본문에서 관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 또 하나의 상황은 이 목자들이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밤에 들었다는 거죠. 한밤중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밤중에 목자들이 구주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역사적이며 영적인 실제를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일종의 비유죠, 비유. 이스라엘이 역사적 관점으로 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어두운 때를 통과하는 거죠. 밤처럼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그 밤에 구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기쁜 소식으로 오셨대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시절이지, 어두운 시절. 어두운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이 조성되는데, 어두운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의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주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으니까. 구주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시련 환난의 때라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눕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유라고 하는 게 뭐 여물통이잖아요. 가축들 음식 먹는 그 통 아닙니까?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방이 아니고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그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대하는 게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철수, 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여자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여자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것도 요셉의 아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약혼녀래요, 약혼녀. 옛날 성경으로 보면 정혼녀라 그랬죠, 정혼녀. 약혼녀든지 정혼녀든지 다 무슨 뜻이에요?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지 정식 부부관계를 맺은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무관심했을까? 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실 만한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인본주의적인 사람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되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출신 가문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인정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가문이 보잘것 없잖아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어머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뭐 예수님이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도 없고 오늘 태어난 환경을 보니까 어디 머물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 방도 없고 구유에 누워져 가지고서 있는 모습입니다. 낮고 초라한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목자들이 어두운 밤에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또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처럼 돼버린 내 자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된 내 자아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만 보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구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진짜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주장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이끌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은 부를 이루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은 권력을 이루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래요. 그러면 성공한 거래요. 반면에 죄 중에 최고의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진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양과 딱 마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마주하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등지고 서게 되면 여러분 눈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죄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등진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그림자는 더 길어집니다. 죄의 열매들은 더 길어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때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양을 향해서 마주서면 됩니다. 태양을 등졌던 나의 삶을 태양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유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의 열매가 계속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면 그림자, 즉 죄의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자기들하고 매일 교제하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범죄고 뭐가 타락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진 것이 범죄고 타락이죠. 하나님 주인인 것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 범죄고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인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동산의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난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에 감옥 생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범죄의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우애도 다지고 또 뭐 자기 회개도 하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그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간수들이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감옥의 동료들이 도움을 줍니다. 자기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마약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막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아스피린도 안 먹습니다. 그거 먹었다가 다시 약을 찾게 될까봐 그렇게 합니다. 드라마 말미에 가면 이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 나왔다는 건 자기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자기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 죄를 다시 책임 물어가지고 감옥에 이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또다시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그 안에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값은 다 치르고 과거의 죄의 문제 다 해결받았지만 자기 안에는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가 자기를 유혹해 왔을 때에 그 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약 중독자가 다시 죄에게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죄에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구원파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죽었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날마다 신앙에서 고백되고 인정되고 선포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마리아나 목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대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었을까?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갖다 새겼대요. 무슨 뜻인가요? 마리아는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의 빈 자리에 말씀을 채운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의 빈 자리를 말씀에다가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빈 자리를 말씀에 내주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자들은 어땠던가요? 20절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체험했어요. 듣고 보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봤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말씀을 듣고서 또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듣고 본 것을 붙잡았다는 뜻이죠. 듣고 본 것을 자기 마음에 영접했다는 뜻이죠. 마리아처럼 이 목자들도 자기들 마음에 듣고 본 것을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 죽음이 통과돼야 됩니다. 자기의 죽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주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진 그 자리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진 그 자리를 말씀이 차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잡하면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 자기 자아의 생각, 세상의 어떤 경험, 자기 자아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내왔는데 이 3년 동안에 신앙하는 사람들 생각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요 복잡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복잡합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딱 붙잡혀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진실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나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붙잡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탄, 이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왕되심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스스로 주인 되심이 혹시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세상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